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부활지어야 하였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따라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주름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그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말씀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나 성도님들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날에 주시는 말씀, 주일에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나가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14일자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긴 말씀, 58분 정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고 또 나누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실천하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일이기에 기뻐하면서 교제하였던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 다음 날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13절 말씀에 보니까 뭇 백성의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구에게로? 에스라에게로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전날 함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특별히 그 말씀을 통역하고 해석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날 6시간 동안 이상 서서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다시금 에스라에게 모였던 것이죠. 백성들이 아닌 이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주석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그 전날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분명한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모여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날 저를 비롯한 우리 가정교회 지도자분들 그리고 교회 학교를 맡아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 그리고 다른 백성들보다 더 그 말씀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여기서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한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잘 이해해야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모인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백성을 잘 지도하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를 비롯하여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집사님들이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정교회 평신도 사역자분들이나 아니면 교회 학교를 맡아서 지도하시는 교사분들에게 여러분 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한 마음과, 또 하나는 백성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성도들을 잘 지도하기 위한 지혜,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고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는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그 경외함이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13절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14절이요.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그 전에는 개역 성경이 있었고, 그리고 새번역 성경이라는 게 있고, 쉬운 성경, 아이들이 보는 쉬운 성경, 그리고 두란노에서 번역한 우리말 성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표준 새번역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놓고 보시면 말씀의 의미를 조금씩 다르게 해석해 놨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알 수 있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제가 신약 공부를 할 때만 해도 그거를 다 따로 구입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새번역, 표준 새번역 이렇게, 그래서 한 구절을 볼 때 다른 것들을 다 찾아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시대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어플 하나에 여러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플 하나에, 그래서 한 구절을 치면 다른 번역본들이 이렇게 쭉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모였는데, 말씀을 듣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설교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발견하고자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듣는 본질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한 주 동안 예배를 드리면 지켜주시겠지. 그거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생명의 삶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는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을 발견한 것.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설교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묵상을 하는 겁니다. 깊이 보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설교를 듣는 목적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들이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모인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발견한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말씀 14절에 그들이 발견했는데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이 말씀을 그들이 발견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자, 김정수 선생님 뭐뭐 있죠?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 또요. 네, 초막. 트라우마가 있으시죠? 지난번에 3개를 얘기했는데 3개가 다 같은 절기였던 트라우마가 있어요. 수장. 네, 초막절이 수장절이고요. 또요. 네, 77절. 또요. 이게 헷갈립니다. 다 이게 비슷비슷한 말이라서 정리해 드립니다. 초막절.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을 짓잖아요. 장막을 짓는 겁니다. 이것을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같은 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절기입니다. 유월절 다음에 이게 무교병을 먹지 않습니까? 유월, 그 죽음이 넘어간다 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절기고요. 오순절, 칠칠절, 77이 49, 오순절, 칠칠절, 그리고 맥추절이 같은 절기입니다. 맥추절. 첫 번째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이스라엘에 있죠. 근데 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책을 읽으면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산에 가서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화석류나무, 종려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랬더니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첫째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듣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함인데,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순종한 것이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아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을 지키십니다. 돌보시죠.
아무것도 없이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십니다. 하나의 기둥이 낮에는 구름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둥이 움직일 때 그들은 같이 움직이면서 광야 40년, 일주일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그들이 40년 동안 헤맵니다. 왜 40년이죠? 40일 동안 정탐을 해서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그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을 기념하여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 정도가 지났습니까? 1000년 이상이 흘러간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금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초막을 지키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초막절이 나오는데요. 우리도 동일하게 내일부터 시작하여서 초막절을 지킵시다. 일단 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뜯어다가, 문정배 집사님은 아파트 옥상에다 지으셔야 되겠죠? 아니면 놀이터에다 지으셔도 되고, 주집사님은 어디다 지으셔야 되나요? 옥상이요? 아, 주차장. 저희는 3층에 이렇게 하면 돼요. 김정수님의 옥상 올라갈 수 있나요? 안 가봐서 모르시죠? 자,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런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일단 하기가 싫은 겁니다.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 이 당시 백성들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왜요? 1000년 이전에 그 성경에서 이야기한 걸 우리가 지금 시대에도 안 맞고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지도 않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17절 말씀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여서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순종의 자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도 순종에 포함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초막을 지읍시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주일사님 말씀처럼 이거 나무 해오면 이거 불법이고 걸리고 그러는데 시대도 달라졌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갈등하는 것이죠. 첫 번째 순종의 단계는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건 우리가 그냥 순종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거 진짜 못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이런 거 못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통과되잖아요.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이런 순종을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게 지금 현실에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지금 실정에 맞습니까? 성경 시대에나 이랬지 오늘날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 마지막에는 몰라서 얘기를 안 하시나요? 이거를 얘기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안 하시나요? 주일사에 어떤 순종일까요? 예? 너무 객관적으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가지 마시고. 김정수 어떤 순종일까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이 순종을 함으로 나에게 불이익이 올지라도 재산적인 손해라든지 아니면 나의 명예라든지 나의 직책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러한 손해가 올지라도 우리는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순종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에게 이익이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기를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철저하게 우리를 수준별로 커리별로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오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는 그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내게 이익이 되지 않고 이것을 순종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세 번째 단계의 시험을 통과하고 계신 것입니다. 3학년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왜 밖에 나가서 이 천막을 짓고 살아야 됩니까?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몇천 년 전에 했던 거를 우리가 지금 이걸 글자 그대로 지켜야 되는가? 그들에게 이익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을 한 것이죠.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7절 말씀 읽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따라오셨나요? 말씀을 듣고자 해서 나왔죠.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말씀에 대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17절에 나타납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다?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오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발견된 뜻을 즉각적으로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될지라도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을 때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되는 것이, 제가 읽으면서 되게 이상하게 봤던 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의 후계자 아닙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초막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초막절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인가? 이상하지 않은가요? 이걸 실제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겁니다. 초막절은 매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이 말씀. 초막절은 계속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초막절에 하라고 하신 것이 있죠. 초막을 지어서 집에서 나와서 들에서 광야에서 아니면 성전 그 뜰에서 초막절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를 깊이 오늘 말씀 속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도 있고요.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나는 성경을 읽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전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몇백 년, 1000년 이상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회를 참석을 하나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그날 예배를 진정으로 드렸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서전에 그렇게 기록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 의미는요,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하나에 순종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을 기억하시나요?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다 황폐하여 성벽은 무너져 이스라엘의 소망 없음을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는 석 달을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8장에 와서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살아나는, 이것을 곧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죠. 부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느헤미야의 그 헌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모습,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기쁨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한 이러한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성도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의 기준에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기준이 있는 자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일 말씀처럼 내가 예배드리고 있다면 소망이 있듯이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이며 삶의 모든 부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